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정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3장 1절에서 4장 4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의 족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다니엘이라 갈멜 여인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 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핫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디아라 아비달의 소생이요, 여섯째는 이드람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 여섯은 헤브론에서 나왔더라. 다윗이 거기에서 7년 6개월을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으며, 예루살렘에서 그가 낳은 아들은 이러하니 시므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 네 사람은 다 암미엘의 딸 바수아의 소생이다 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수아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세바의 다른 이 발음이라고 읽으면 됩니다. 또 이팔과 엘리사마와 엘리벨렛과 노가와 네벡과 야비야와 엘리사마와 옐랴다와 엘리벨렛 아홉 사람은 다 다윗의 아들이요, 그들의 누이는 다말이며 이외에 소실의 아들들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다윗의 자녀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족보, 이 영광스러운 왕의 다스림과 기억들을 떠올리게 되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왕들의 이름들을 확인하게 되죠. 솔로몬의 아들은 로보암이고 그 아들은 아비야, 그 다음은 아사, 여호사밧, 그 아들은 요람, 그 아들은 아하시아, 그 아들은 요아스, 그 아들은 아마샤, 그 아들은 아사랴, 그 아들은 요담이요, 그 아들은 아하스요, 그 아들은 히스기야요, 그 아들은 므낫세요, 그 아들은 아몬이요, 그 아들은 요시야이며, 요시야 아들들은 맏아들 요하난과 둘째 여호야김과 셋째 시드기야와 넷째 살룸이고, 여호야김의 아들들은 그 아들 여고냐, 그 아들 시드기야, 사로잡혀간 여고냐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세알디엘과 말기람과 부다야와 세나살과 여가메야와 호사마와 느다비아요. 부다야의 아들들은 스룹바벨과 시므이요, 스룹바벨의 아들들은 무슬람과 하나냐와 그 맷의 슬로밋과 또 하수바와 오헬과 베레게아와 하사디아와 유삽 헤셋 이 다섯 사람이다. 이렇게 하면서 왕으로부터, 유다의 왕으로부터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포로 이후의 사람들까지도 적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돼요. 그 중에서 이제 이 스룹바벨을 계통으로 해서 이름들이 적혀져 있기 때문에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 성전에 대한 이 복구, 여기에 관심이 지대하게 크다라고 하는 점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한 해의 아들은 블라디아와 여사야요, 또 르바의 아들은 아르난의 아들들, 오바디아의 아들들, 스가냐의 아들들이니 스가냐의 아들은 스마야요, 스마야의 아들은 핫두스와 이갈과 바리야와 느아랴와 사밧 여섯 사람이요, 느아랴의 아들은 에르에네와 히스기야와 아리스감 세 사람이요, 에르에네의 아들들은 호다위야와 엘리아십과 블라야와 악굽과 요하난과 들라야와 아나니 일곱 사람이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이제 베레스의 아들들을 다시 이제 확장되는 이름들로 소개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소발의 아들은 르아야는 야핫을 낳고, 야핫은 아우메와 라핫을 낳았으니 이는 소라 사람의 종족이며, 에담 조상의 자손들은 이스라엘과 이스마와 이바스와 그들의 매제 하술렐보니와 그 돌의 아버지 부누엘과 후사의 아버지 에셀이니 다 베들레헴의 아버지 에브라다의 맏아들 훌의 소생이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드고아의 아버지 아술의 두 아내 헬라와 나하라가 소개되고, 나하라는 그에게 아우삼과 헤벨과 데우니와 아하스다리를 낳아 주었으니 이는 나하라의 소생이고, 헬라의 아들들은 세렛과 이수알과 에드난이고, 고스는 아눕과 소베바와 하룸의 아들 아하헬 종족들을 낳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모든 이 이야기들, 이름들을 다 우리가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 맞추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정보들이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여기에 인물들이 다 누구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아마도 이제 작은 종족들, 이런 종족들, 조상들을 소개하는 것이 의미일 텐데, 결국에는 이들이 물리적인 환경에서 더 넓어진 지역들과 그 확장들을 경험했다라는 데 방점이 찍혀야 될 거예요. 그 산지들을 어떻게 정복하고 다스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들이 이루어졌는가, 그 땅에 대한 약속과 자손에 대한 약속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성취하셨는가, 여기에 이제 방점이 찍히게 되겠죠. 그 한 예시가 야베스인 겁니다.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고 불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이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히브리어로 고통이라고 하는 말의 어원과 유사하다라고 지적이 되죠. 그래서 이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제 네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나에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네 가지의 간구로 얻어지는 것은 결국 이 물리적인 확장이죠. 이 지역이 넓어지는 것을 경험했고 또 관계적인 확장을 경험한 겁니다. 근심이 없게 되는 이 심리적인 이 확장을 경험했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확장을 경험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이 야베스가 구한 이 기도가 이 작은 종족들을 소개하면서 이 작은 종족들이라고 할지라도 구약의 다른 부분에서 확인할 수 없는 이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매달려 간구했을 때의 그 땅과 그들의 심리적인 마음의 어떤 상태와 또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들 이런 것들이 확장되는 것을 경험했다면 이제 포로들이 경험하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하게 되는 위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그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고통이 변화될 수 있다. 또 그들의 물리적인 상태, 상황들, 또 땅에 대한 약속들, 자손들에 대한 약속들까지도 변화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어쩌면 이 야베스라고 하는 어떤 잘 알려지지 않은 작은 종족의 이 조상 뻘이 되는 이 인물의 짧은 이야기를 통해서 여기 이 족보가 보여주길 원하는 이 확장에 대한 이 개념들 그리고 위로와 소망에 대한 이야기들이 함축적으로 담겨져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아의 형 글루비 무힐을 낳았으니 무힐은 에스돈의 아버지요 에스돈은 베드라바와 바세아와 이르나스의 아버지 드이냐를 낳았으니 이는 다 레가 사람이다. 그나스의 아들은 온니엘과 스레아요 온니엘은 하다시며 이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고 소개되고 있으니까 이 사람은 이제 갈렙의 동생이고 갈렙의 딸을 이제 악사를 맞아서 사사 역할을 했던 그 온니엘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죠. 그러니까 족보 자체가 우리가 읽는 것처럼 어떤 시간 순서대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주제별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요. 무오노데는 오브라를 낳고 스라야는 요압을 낳았으니 요압은 게하라심의 조상이라 그들은 공장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자손은 이루아와 엘라와 나함과 엘라의 자손과 그나스요. 여할렐렐의 아들은 십과 시바와 디리아와 아사렐이요. 에스라의 아들들은 예델과 메렛과 에벨과 얄론이며 메렛은 미리암과 삼메와 에스드모아의 조상 이스바를 낳았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는 메렛이 아내로 맞은 바로의 딸 비디아의 아들들이며 그의 아내 여후디아는 그돌의 조상 예렛과 소고의 조상 헤벨과 사노아의 조상 여부디엘을 낳았으며 나함의 누이인 호디아의 아내의 아들들은 가미 사람 그일라의 아버지 마아가 사람 에스드모하며 시몬의 아들들은 암논과 린나와 베나난과 딜론이요 이시의 아들들은 소엣과 벤소엣이다. 이렇게 어떤 이 조상들 작은 조상들의 계보들을 소개하고 있고 그것이 이제 이 갈렙의 이야기와 연결이 되면서
땅의 확장, 또 자손의 확장들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족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다의 아들 셀라의 자손, 이제 마지막 아들이죠. 셀라의 자손은 레가의 아버지 에르와 마레사의 아버지 라하다와 세마포 짜는 자의 집, 곧 아스베아의 집 종족과 또 요김과 고세바의 사람들과 요아스와 모압을 다스리던 사랍과 야수비네헤민이 이는 다 옛 기록에 의존한 것이다. 이 모든 사람은 토기장이가 되어서 숲을과 산울 가운데 거주하는 자로서 거기에서 왕과 함께 거주하면서 왕의 일을 했다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셀라의 자손들은 아마도 이 모압으로 건너간 것으로 보여져요. 여기서 모압을 다스리던이라고 되어져 있는 것은 주권을 가지고 이 모압의 왕이 되었다, 이렇게 읽기도 하지만 모압의 아내들을 얻으러 간 것으로 읽혀지기도 합니다. 뭐 룻기를 살펴보면 이제 룻기에서도 모압에 가서 아내들을 얻는 이야기들이 등장하기도 하죠. 이 지배적인 주체였는지 아니면 아내들을 얻으러 간 것인지 우리가 모호하기는 하지만 여기 이제 왕과 함께 거주하면서 왕의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서 그들의 이 지역적인 한계를 뛰어넘어서 어떤 확장을 경험하고 있다는 데에 우리가 방점을 찍으면 될 것 같아요. 그들이 이제 이방 나라 땅에서도 이 왕적인 일을 하는 것, 이것이 지금 이 포로기의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는 현실과도 유사하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 포로들이 이방 나라에서, 이방의 땅에서 지금은 이 멸시와 천대를 받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회복을 기다리며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관계적인 이 회복을 경험하기를 원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그 자손과 땅에 대한 이 확장적인 축복을 누리게 하실 것이고, 그곳에서도, 이방 땅에서도 이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셔서 왕과 같은 삶을 살도록 만드실 거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제 시므온 지파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시므온 지파가 먼저 등장하게 되는 이유, 뭐 우리가 유다도 사실은 첫 번째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왜 르우벤부터 시작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유다가 이제 가장 큰 이 왕족의 족보를 가지고 있다면 시므온 지파도 왕족의 족보라고 할 만하죠. 왜냐하면 사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의 아들은 살룸이고 그 아들은 밉삼이고 그 아들은 미스마요, 미스마의 아들은 함무엘이고 그 아들은 삭구리요, 그 아들은 시므이라. 시므이, 이 인물도 이제 우리가 살펴볼 만한 인물이죠. 어쨌든 시므이에게는 16의 아들과 딸 6이 있으나 그 형제에게는 자녀가 몇이 못 되니 그들이 온 종족이 유다 자손처럼 번성하지는 못했다. 그러니까 지금 왕족의 족보, 그 버금가는 왕족의 족보를 보여주면서 가장 큰 왕족의 족보와 유다 자손처럼 번성하지는 못했지만 이렇게 엄청난 자손들의 복을 받았던 이 지파를 우리가 보게 돼요. 우리가 이후에 오늘 마지막 본문에서도 이제 확인해 보겠지만 이들이 자녀의 복을 받았고 또 실패하고 실수한 사울과 다르게 이 시므온 지파가 어떻게 아말렉을 이김으로써 이 자신들의 지역을 확장했는가를 보여주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가 이 확장에 대한 이야기로 좀 강조점이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므온 자손이 거주한 곳은 브엘세바와 몰라다와 하살수알과 비라와 에셈과 돌랏과 후드엘과 호르마와 시글락과 베멜가복과 하살수심과 벳비리와 사라임이니 다윗 왕 때까지 이 모든 성읍이 그들에게 속해 있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이 이 사울 왕조에 대해서 배타적이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들이 어떤 이 왕족으로서의 그런
권세들, 권위들, 그런 땅에 대한 확장들 이런 것들을 스스로 쟁취해내고 있는 모습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사는 곳은 에담과 아인과 림몬과 도겐과 아산 5성읍이고 또 모든 성읍 주위에 살던 주민들의 경계가 바알까지 다다랐으니 시므온 자손의 거주지가 이러한 각기 계보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메소박과 야물렉과 아마시아와 아들 요사와 요엘과 아시엘 증손 스레아의 손자 요시비아의 아들 예후와 또 엘료에네와 야고바와 여소하야와 아사야와 아디엘과 여시미엘과 브나야와 또 스마야의 오대손 시므리의 현손 여다야의 증손 알론의 손자 시비의 아들은 시사 이렇게 어떤 굉장히 긴 이 혈통적으로 뛰어난 어떤 족보들을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여기 기록된 것들은 그들의 종족과 그들의 가문 지도자들의 이름이고 그들이 매우 번성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양떼를 위하여 목장을 구하고자 하여 골짜기 동쪽 그돌 지경에 이르러 기름지고 아름다운 목장을 발견했는데 그 땅이 넓고 안정되고 평안하니 옛적부터 거기에 거주해온 사람은 함의 자손인 까닭이다. 이렇게 그들이 어떻게 번성했는지 그리고 동쪽으로 그 지경이 번성되는지 지경이 확장되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야베스의 이야기처럼 야베스는 고통 중에 태어났지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땅 지경이 넓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시몬 지파 가운데서도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의 어떤 실수와 아픔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이 땅이 넓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이 아말렉을 정벌하는 이 모습들을 동시에 우리가 발견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명단에 기록된 사람들이 유다 왕 히스기야 때에 그들의 장막을 쳐서 무찌르고 거기에 있는 모우님 사람을 쳐서 진멸하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살고 있으니 이는 그들의 양떼를 먹일 목장이 거기에 있음이며 시몬 자손 중에 500명이 이시야 아들 블라디아와 느아라와 르바야와 우시엘을 두목으로 삼고 세일산으로 가서 피신하여 살아남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하고 있다. 이렇게 이 확장에 대한 것 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신실하게 반응하는 모습들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아말렉 사람을 치지 못해서 발생한 시므온의 지파, 이 사울의 비극이 어떻게 다시 회복되고 또 아말렉 사람을 쳐서 거주함으로써 지경이 확장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순종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회복되고 또 얻어지고 확장되어져 가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오늘 본문 가운데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긴 본문을 읽어 내려가면서 이제 이 확장에 대한 개념들 그리고 여러 가지 족보에 나오는 인물들의 이야기를 확인을 해 봤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순종한다면 그들의 실수와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 가운데에서 잊혀진 이름들이라고 하지만 그 잊혀진 모든 시간과 공간들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채우셔서 반드시 순종하는 이들에게 그 땅의 확장을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그리고 그들의 삶의 온전함을 경험하게 만드신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순종이 주님께 받을 유일한 복의 근원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순종의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그렇게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시고 우리가 성경에 나온 이 이야기들 가운데서 경험하는 것처럼 주님께 온전한 순종을 이루어 주님께서 주시는 그 확장된 삶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에 일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